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이제 거의 후반부를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의 가나안 목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동쪽에 이제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래서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이제 또 침범할 거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저 600km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점술가 발람을 부른 겁니다. 사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시죠. 저주가 아니라 4번의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길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발락과 발람이 25장에는 등장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발락과 발람이 이제 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바꿔가지고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이제 다시 간사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덫을 놨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으며 음행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략을 짜는데 그 전략이 무엇인지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성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릅니다. 이 요단강 거의 근처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서 1절에 보시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행하기.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이 모압 여자들이 와가지고 음행을 하는 건데요. 이 음행을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여러 명일 텐데 그 사람들이 단수로 이 동사가 쓰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집단적으로 그 음행에 빠졌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가 지금 음행하는 일에 빠진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한 게 뭐냐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어요. 이 청했다라는 게 뭐냐면 초청을 한 거예요. 좀 와서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덫을 놓은 거죠. 그럼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래바람 맞으면서 막 어떻게 보면 다 타가지고 있을 건 아닙니까? 때 앞에서 맨날 걸어 다녔으니까. 근데 거기와는 달리 지금 이 모압 여인들은 어때요? 그냥 화려한 거예요. 그냥 뭐 정말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얼굴 뽀해가지고 화장하고 막 귀걸이하고. 제가 어떤 비유가 생각나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시골에서 온 그 총각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남 룸사롱 같은 데 와갖고 눈이 그냥 완전 뒤집어져갖고 그렇게 들어간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눈이 막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들이 초청을 했을 때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그 제사밥을 먹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제사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우상들. 그렇죠. 여기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는 게 있잖아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부올 지역에서 있는 바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 그 당시에 제사를 할 때는 이 제사가 굉장히 음란한 제사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냥 일반 제사가 아니라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기에게 가가지고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가나안 문화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 신전 창기와 함께 성적인 교합을 하면 그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인데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같이 그래갖고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떨어뜨려요. 그게 뭐냐면 남자의 정액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액을 받은 아세라신 이 땅 전체를 관할하는 게 아세라신인데 이 아세라가 풍요의 여신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정액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곡식의 열매들을 맺게 해서 그 세상을 풍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신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퇴폐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신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순한 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이 제의적인 그 행사에 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전체가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가담했다는 뜻 자체가 영어로는 요크라고 하는 번역을 되어 있는데 이게 멍에를 냈다는 거예요. 그들과 결합됐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뒹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금 뜻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한 제사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수령들을 잡아. 수령들이라는 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거기에 지금 가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다루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그랬을 때 모세가 재판관들을 시켜서 그 바알볼에게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축출하고 목을 매서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진영이 이곳저곳에서 전염병이 돌고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한 남자가 등장해요. 나중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지도자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 여자 이름이 뒤에 나오면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미디안의 족장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하는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음란한 짓을 행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웃긴 게 뭐냐면 6절 보세요. 온 회중이 회망께서 울고 있을 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연병 때문에 지금 막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다 보고 있는데 모세도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여자를 데리고 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뻔뻔한 거지. 이게 뭐 어때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부끄러움도 없고 꿀릴 것도 없으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대범하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진영 가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도자가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지금 거의 다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출애굽기 32장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더 좀 심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죠. 7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뭘 들어야? 손에 창을 거머쥐고 그 사람이 들어간 막사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개어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게 위아래로 포개어졌을 때 그 위에서 창을 가지고 뚫어버리니까 이게 앞뒤로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제 이제 주한이나 주명이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부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뒤에 보시면 이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요. 몇 명이 연병으로 죽었냐면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그랬어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인 거예요. 신부가 있는데 딴 남자랑 정말 그런 결합이 되어지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것. 이 질투심. 여러분 이거는요 합법적인 것이고 언약 가운데서 이 질투심은 마땅한 겁니다. 이건 우리 결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맺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묶였단 말이에요. 혈압 이제 언약적으로 묶였어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만약에 딴 사람을 품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화가 나는 질투를 아주 촉발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본 거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했을 거다. 이런 말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12절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 비느하스 한 사람에게 언약을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13절 너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을 거다. 너희 가문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남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는 거야. 누가? 바로 비느하스가 그 행동 그 창으로 들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한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좀 보시면 이제 15절,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속죄가 다 끝난 다음에 진노를 거두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절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속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미디안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을 유혹하여 그렇게 우상 제물에 빠지게 만들었던 저 미디안인들을 가서 공격해서 멸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결국은 이제 민수기 31장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미디안을 쳐서 멸하여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람도 죽입니다. 발람도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서 미디안이 평정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25장은 다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발람과 발락은요 등장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시면 뒤에 배후의 인물입니다. 발람과 발락은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책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을 동원한 거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육적,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간사한 계책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발람과 발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단의 계책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사단이 알 수 있어요. 사단이 뭘 알고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저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결코 뺏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부터는 전략을 바꾸지요. 이 발람과 발락이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육적, 영적 간음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막힌 담들을 만들어서 이 죄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감사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계책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건들 수는 없지만 유혹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개처럼 묶여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물리는데 우리가 가갖고 물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속임수를 쓰고 우리에게 덫을 놓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나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묶여 있는데 이 몸으로 만약에 우리가 음행을 저지른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른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적, 육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보시면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썼을 때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원래가 거기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도 그 당시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계속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보세요. 근데 또 마귀의 관계를 보시면 마귀는요 그냥 막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모함 여자들이 몰랐어요? 초대했어요. 잠깐 와서 봐라. 야,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머물쩍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냥 그들의 팔을 낚아채가지고 신전으로 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상제물을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절을 하고 그 음란한 짓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이 이런 사단과 이 마귀의 이 계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이 사회는요 음란한 사회라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이 인간은 끊임없이 음란한 사회 가운데 살아왔었어요. 이건 뭐 지금 21세기만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쭉 음란한 사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어떤 그 문화, 고대의 어떤 사진들을 보세요. 사진이 아니죠. 그림 같은 걸 보더라도 벽화라든지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음란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시면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이거는 아무나 다 또 그런 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SNS가 너무 발달하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터넷 좀만 해도요 거기에서 여러분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옵니다. TV만 들어도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좋은 정보들도 있지만 유해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그런 데 접속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가 음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에 우리는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방송 같은 것도 보시면 더 자극적이고 더 노골적이고 더 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요를 많이 누르게 하기 위해서 미끼를 많이 던진단 말이에요. 보면 덧 같은 걸 많이 던지는데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미디어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문화라는 게 형성돼 있어요. 이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대의 풍조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점점 이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고수했던 그런 보수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자유라는 이름 하에 되게 고리타분한 그런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알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고. 요즘에 보면요, 동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실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대학생 사회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20대가 생각하는 동거 문화 이렇게 가지고 살았는데, 이 동거 문화가 이제 뭐 보면 경제적인 것들, 또 하나의 연애 방식으로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어지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아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경제적인 것을 아끼기 위해서 먼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 주변에 그런 함께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학생이라든 남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몇 퍼센트나 찬성이냐면 80%. 80%가 그 동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이유를 대냐면, 결혼하고 많이 이혼하지 않느냐. 그럴 거면 먼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혼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 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 동거 문화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남의 피해만 주면 내가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하는데, 신자는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양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동거 문화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뭐가 열립니까? 혼전 순결 같은 거. 이건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뭐 호랑이 정말 담배 피던 시절에 있는 일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정말 고리타분한 사람이구나. 정말 아주 그냥 그 옛 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혼전 순결을 생각하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계속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남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다 저렇게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시대는 또 그렇다면서요.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거. 아이를 갖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2000년대 되게 전만 해도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도 위반 이렇게 해갖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약간 부끄러워했었어요. 부끄러워하고 이거를 약간 숨겨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버젓이. 왜 그래요? 연예인들이 막 그렇게 하거든요. 연예인들이 예전에도 연예인들이 막 속도 위반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냥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속도 위반했다. 그리고 애를 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축복해 줄 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수가 이미 장만됐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물이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이게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요 결혼 후에 두셨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7장을 읽어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 후에 성을 두지 언약 전에 절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는 고리타분한 사람,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니 그 전부터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독교의 진리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계속 교육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패턴 오브 디스 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찍어내는 이 뭡니까? 이 틀에 여러분들이 규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뭐 미디어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대 물고기가 있는 자기가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점점 우리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각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걸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요 이런 문화 가운데 들이들면요 자신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 시므리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모함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죄에 대한 일말의 의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상실했죠. 그럼 뭐 어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도 이게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 것, 뭐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 것, 다 이미 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전면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뭐 어때서? 이게 하나님도 그냥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이런 음란한 사회라든지 음란한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런 의식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뭐가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조용히 하는 건데 이렇게 뭐 어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자극적이고 더 충동적인 모습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런 우상 문화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뭐 그냥 갖다 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거에 빠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뺏겨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것들을 행할 때 경고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양심을 갖고 있지만 이 믿는 자는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은 분명한 죄예요. 근데 어떤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 사이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중간 사이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중간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게 잘 가늠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거리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뭔가를 할 때 거리낀다. 이게 지금 뭔가를 딱 하려고 하는데 거리끼는, 양심의 거리끼는, 신앙의 양심의 거리끼는 딱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경종을 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가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정말 내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면 이걸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주님이 나와 지금 내 옆에 계신다면 내가 이것을 보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보시고 양심의 가책이 든다.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멈춰설 수 있는 그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그 신앙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자기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절제함을 통해서 더 깊이 나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그런데 이런 내면의 소리들을 자꾸만 우리가 잠재워버리면 나중에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게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 누굽니까? 시므리처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해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져요. 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대범하게, 더 뻔뻔하게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남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면모들이 점점 사라지고 누굴 닮아가요?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멍에를 맬 거냐 세상과 멍에를 맬 거냐 두 개를 얘기하는데 어디다가 이 멍에를 걸어 매느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멍에를 매면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지만 세상과 멍에를 계속 매면 맬수록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것과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각별히 주의를 하고 우리 같이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한 가지 더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육적 영적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들은 깊은 늪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그들을 속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한 손에 창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무리들의 막사에 가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 이 비느하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좋게 보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끝이 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음행이 멈춰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계속 음행을 해요. 안 멈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해요. 바알을 또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행세에 또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열왕기 상하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산당은 남았더라. 이 얘기 있죠. 막 어떤 요시아라든지 그런 왕들이 해가지고 막 개혁을 해요. 근데도 뭐를 안 없어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자체가 뭐냐면 계속해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문제가 음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이 있고 7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거 있죠.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마음이요 공허해졌어요. 예,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이게 죽을 것 같은 공허함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할 정도로 이 공허함이 굉장히 극심해졌어요. 왜? 중심에서 하나님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다른 왜곡된 형식으로 나온 게 간음이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 지금 우리나라가 뭐 동성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동성애는요 고대 때부터 다 있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고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망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변태적인 형태로 되어진 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지키면서 서로 부부간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계속 그런 범죄 행위를 이 성적인 타락은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간음하는 세상, 음란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느하스의 어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루트로 오신 건 아니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신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하고 음란한 죄들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엎어 씌워서 비느하스가 그 죄인들을 창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본인이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창에 자기의 몸이 뚫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속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속죄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간음이 아니라 이제는 음란의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근데 이제는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더럽게 꼬치장하게 막 몇 시간씩 놀면요 코찔찔하고 막 머리 막 꺾지고 어떻게 됩니까? 온 몸에다가 진흙 같은 거 다 발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깨끗하게 물로 다 씻긴 다음에 새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실 가운데 이 새롭게 되어진 성도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새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진공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옷에 그런 뭡니까? 이 얼룩들을 묻힐 때가 있어요. 이 얼룩들을 잠깐 묻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날마다 새롭게 세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깨끗해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또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연결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더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붙잡는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지고 영적인 습관들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삶의 리듬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적인 회개와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참된 회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반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건 반성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애통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반복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참된 회개를 한다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반응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부어지는 게 참된 회개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속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미디안 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속죄했으니까 너희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속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유혹했던 그 대적들을 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다시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혐오하고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 그 죄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의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고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냥 아유 포기해버리고 그냥 또 짓는 거예요. 그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이게 값싸는 거예요. 값싸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보혈 흘려서 우리를 씻겼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 값싸. 그러다 보니까 에이 또 뭐 회개하면 그만이지. 또 저질러요. 또 반복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자기를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뭡니까? 이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있지도 않는데 마치 자기가 묶어서 결박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뇌과학 같은 데서도 보면요 반복적인 행태 이게 나중에 중독이라고 하는 걸로 가는데 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그게 우리의 삶에 틀을 만들 거예요. 그 틀과 리듬이 만들어지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셨는데 내가 마치 거기에 묶여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뇌가.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참된 회개를 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눈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뭐 하라고 얘기해요? 이걸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이 뭔가를 실족하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으로 지옥 가느니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손으로 지옥 가느니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려면요 여기서 눈 성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눈 성한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서 성성한 사람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을걸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각성을 느끼고 심각함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호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있잖아요.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와갖고 동침하자 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와 함께 있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누아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창으로 찍어서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죽이는 방식인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유혹받을 만한 것들이 여러분 곁에 있더라면 그것을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 봤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그 박영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하나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컴퓨터가 자기 방에 있는 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있게 하거나 그렇죠? 저희 그때 한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받을 만한 것들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멀리하거나 버리거나 제거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싸움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개인적인 그 싸움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해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요, 참 가정을 무너뜨려요. 제가 보니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보시면요, 간통죄 없어졌죠. 그렇죠? 법으로 이제 아예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동성애 자꾸만 법적으로 이거 뭐 허락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다 영적인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다가 다 뭐냐면 다 가정을 깨는 주요 요소들이에요. 지금 보면요.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가 이런 시대를 자꾸만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무너집니다. 사회 무너지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여러분 최소단인데 근데 여러분 가정부터 지키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가정을요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좀 포기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신자들은요 오히려 가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직장 다니까 바쁘니까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에너지 쏘는 거 알죠? 네, 맞아요. 저도 직장을 뭐 오래 다니지는 않아봤지만 정말 직장 다 갔다 오면요 녹초가 돼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포기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가지고는 거의 이 가정이 뭐가 돼요? 그냥 가정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주유소? 그러거나 아니면 여관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이 밥 먹고 밥도 같이 안 먹죠 때때로는. 그리고 잠만 자는 여관인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 사단은요 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보면. 근데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가 거의 단절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이요 형식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용어 있잖아요. 밥 먹었냐? 언제 잘까? 뭐 이런 얘기 그냥 그 일상적인 용어를 하다 보니까 영적이고 친밀하고 내면적인 대화가 점점 단절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절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겉도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요. 뭐 여자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자들도 겉돌 수 있고요. 남자들도 겉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외로워해요. 외롭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좀 쏟아갖고 이야기해줄 상대방이 필요한데 그게 아내가 되어야 되고 그게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어디 가서 합니까?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도 그렇지만 자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것, 신앙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전수해야 되는 것들이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나 혹은 엄마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맨날 미디어 보고 있죠. 세상에 나가고 학교 다니고 있죠. 맨날 그 정보를 듣죠. 그러니까 애들은요 자아가 어디서 형성되냐면 가정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TV 보고 형성되고 애들한테 형성되고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그만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세요. 아이들 주일날 잠깐 와서 이거 유튜브 아니라 줌이라든지 주일 예배를 잠깐 드리는 거예요. 몇 시간?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주일의 시간을 다 어디서 보여요? 세상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잡아줘야 될까요? 가정에서 잡아줘야 돼요.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 여러분 예전에는요 보면요 가정 예배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17세기는 뭐 영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80년대 정말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전통으로 삼았는데 언젠가부터 가정 예배가 슬슬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게 아예 그 하이델베르크나 제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문답에 보면요 하루에 2번을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돼 있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이게 아예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이 점점 뭐해?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듣고 소그룹하고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그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가정 아버지가 물론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와가지고 처음에 한 10분 정도 말씀이 힘들면 그냥 아이들 놓고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해 주는 걸로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즘에 시중에 파는 게 뭐냐면 3분 가정 예배라고 초록색이 있어요. 그거 하나 같이 읽고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유익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때 성경적인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고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거기서 뭐를 알려드리면 세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야지면요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방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하고 말할 기회가 이제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하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아이하고 이 소통하는 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하라, 단순하게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이 3가지만 딱 하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분위기 자체가 영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지켜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가정이 세워졌을 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영적인 가장들은 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가운데도 반드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시행하시고 이게 어려우면 제가 이것들을 좀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좀 드릴 테니까 가정을 잘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